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을 원래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1일 3일절이죠. 오늘이 3일절입니다. 3일절은 나라를 잃었던 우리 민족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일어섰던 날 아닙니까? 1919년 바야흐로 3월 1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죠? 그렇게 외쳐서 되겠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죠.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시작! 대한독립 만세! 수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목숨 건 사람들이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네, 성경에도 한 나라를 잃은 한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더서입니다. 유다 민족은 이미 나라를 빼앗겼고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래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군사력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등장한 이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 전체가,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네, 한 사람을 왕궁에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유다 민족을 살리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죠. 여자. 누구죠? 에스더였어요. 에스더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찾고 계시는 것이죠. 3.1절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묻는 날입니다. 에스더 4장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필그림에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누가 나라를 살리는가? 첫 번째입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이 속한 그 4장, 에스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자 먼저 1절에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죠. 그것이 이어져 3절 보니까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만의 조서, 어떤 조서였습니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반포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이 내렸던 조서, 이 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다인 전 민족을 진멸하라는, 학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연령, 성별 구분 없이 한마디로 씨를 말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학살 허가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의 인장으로 찍힌 공식 문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127도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유다인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조서 문서였죠.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다 빼앗도록 허용한 문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모르드게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그 부분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사람에 대한 분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가요, 결국 민족 전체에 대한 증오로 지금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끊어버리려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조서는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죠. 억울함 속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절규를 말합니다. 그리고 먹지를 않았어요. 금식했습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행위, 금식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이 유다 민족들이 행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영적인 통곡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가 결국 유다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당시에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을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 위기의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살리는 일은 무기보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통곡하는 이 눈물의 통곡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분노는 많잖아요. 그런데 눈물은 적지 않습니까? 비판은 많잖아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나라를 비판하긴 하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마마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기도회거든요. 마마클럽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얼마가 모였냐? 5,500명. 5,500명이 모여서
이 어머니들의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6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이분들의 기도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염려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울며 금식하고 부르짖으라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부터 이 나라를 향한, 나라를 위한 눈물의 통곡이 시작되어 유다인 전체가 부르짖게 된 오늘의 본문의 장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이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라를 걱정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나라를 살리는가? 지금 이때라고 외치는 자가 나라를 살립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 않았습니까? 침묵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때 바로 네가 외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역사는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때다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때라 그 부분 한번 찬양할까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이때라 지금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외쳐야 된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말한 것이죠.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고. 왜 43일절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1919년 3월 1일 여러분,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그러나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이다라고. 바로 지금 나라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3.1절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이때다라고 외친 날입니다. 만일 그들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라고 미뤘다면요,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교회를 세워두신 바로 이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침묵하면요, 잠잠하면
기회는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고. 네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네가 이 교회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무너지고 있는 가정 앞에서, 그리고 흔들리는 다음 세대 앞에서, 진리가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지금 이때다 라고 여러분 누가 외치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신앙의 책임을 회복하십시오. 바로 지금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사회 속에서 신앙을 숨기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를 외치는 자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통해 나라를 살리시는가? 죽음을 각오하는 자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한 문장은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사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살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살지만 민족은 죽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요, 자기 자신만의 안전을 택하지 않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3일절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은요, 편안함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선택합니다. 3월 1일 그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체포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체포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매맞을 것도 알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치며 나라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외쳤죠. 뭐라고요? 어떻게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대한독립! 네, 그게 죽음을 각오한 외침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는 소리는 그런 외침이 아니죠. 죽음을 각오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죽음과 맞바꾼 그 외침의 소리를 외치며 3월 1일 온 시내를 가득 메웠던 그 소리. 오늘 한국교회는요,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헌신된 신앙은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안전한 사람을 통해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통해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십자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네요. 우리나라가 3.1절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죽음을 각오했던 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 내 체면과 유익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은 있지만 솔직히 용기는 없는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라를 살리는 것은 무기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겠습니까? 오늘 그 외치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침 한마디 따라서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결론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살리는 일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사람을, 누군가를, 나라를, 교회를 살리는 일을 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즉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인물들 이승훈, 길선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특히 교회는요, 만세운동의 조직망이 되었고 예배당은 선언문이 낭독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수의 생명, 그 예수 생명 하나를 붙들고 거리로 나가 외쳤던 것이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3.1절의 결단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십자가적인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물어봤듯이 복음을 위해 손해볼 감수가 되어 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있는가? 그때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단지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시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영혼을 살리는 기도에서 나아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곡을 바꿨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곡 찬양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송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소서. 이 땅에 동과 서남방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인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나라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로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지키게 하시며 진리로 이 땅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3.1절에 수많은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이때다 외치며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살려주신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민족을 살렸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죽이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미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 침묵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생명을 목숨을 건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외침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 땅 이 민족 살릴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주의 나라를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외치며 선포하는 부르짖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외침이 죽음을 각오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 미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뿌려져 예수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열매 맺는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날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싶은 얼굴들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것들,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붙잡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부터 확신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 하나님, 필그림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필그림에 속한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 그리고 내 심령을 사랑하는 하나님,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도록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 하나님 붙잡은 예수,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능력으로 고침받고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필그림 이 재단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 나타나시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병상에 누운 환우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살려내야 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병든 자, 상처받은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소상케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모님 장례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일간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이 땅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월부터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조건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신 분들은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으신 분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그동안 기다려왔던 전북지방의 연합 재직 세미나가 김제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몇 시에 출발한다고 광고 드렸죠? 8시 30분에 출발하니까 그 이전에 다 모이셔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6분 신청하셨거든요. 이제 갔다가 오면 6시 안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제게 주신 감동은 그날 남원에 도착해서 저녁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아침에 올 때 여러분 간식도 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받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갔다 오는 거 행복한 나들이 겸 재직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요. 뭐 할 때요? 함께 할 때 그 연합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연합해서 재직 세미나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도 맛있게 드시고 은혜도 충만히 받고 경품도 타고, 그렇죠, 경품도 타고. 그래서 행복한 재직 세미나 되기를, 그날 모인 분들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행복한 시간,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특별히 필그림 교회가 그날을 통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나눔 묵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오늘까지 시편 63편까지 갔어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 광고는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나눔 잔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눔 잔치냐? 옷 나눔 잔치. 사모님이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가시고 사모님이 갖고 계신 옷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옷들이에요. 그래서 이 옷들을 정말 우리 여선교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서로 안 입는 옷 있으면 가져오라는 광고 제가 여선교회 회장님을 통해서 각 여선교회 전달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서로 안 입는 옷 가져와서 나누려고 하니 서로 막 가져가겠다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행복한, 제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기쁨으로 하는 모든 나눔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하냐? 밑에 지하실에서 합니다. 우리 손순희 집사님 아멘 목소리 정말 그리웠는데 그동안 어디 가셨다가 이제 왔어요. 우리 손순희 집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방황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계셔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알았죠? 여기에서 주님을 외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선교 회장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복한 나눔잔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헌금 예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영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어요. 허순의 안순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지금 우리 유성진 집사님 우리 하리까지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희 가정입니다. 저분들은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성진, 김수연이 누군지. 우리 이정님 안수 집사님이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하리까지 이렇게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박영주 집사님, 김현곤 정연 장정숙 전도사님, 김병만 안수 집사님, 박은하 목사,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고요. 생일 감사헌금 올리셨네요. 우리 이용현 형제님, 그리고 박유리 집사님 드리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뜻과 그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두 분의 삶의 생일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세상에 그 어떤 거 붙잡지 않고 오직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신, 그리고 나의 목표잖아요. 나의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평생 붙들고 사시는 우리 용현 형제와 박유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 은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곳 광야 길에서 힘들어할 때도 남몰래 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필그림 온 가족,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단지 사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오니 이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라를 살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결단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머리 위에,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